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280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불교의 현생윤회와 육도윤회. 신이님, 불교의 현생윤회가 뭐예요? 일평생 동안 매일같이 하루 일을 반성하고 깨닫고 매일 거듭 태어나는 것이 현생윤회라고 하는 거야. 매일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죽여서 거듭 태어나 새 사람이 되어야 육도윤회를 피할 수 있어. 그럼 육도윤회와 현생윤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현생윤회를 많이 하여 해탈한 자는 죽어서 극락, 천국으로 가. 육도윤회를 하지 않는 복을 받는다고 하지. 사실은 지구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윤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러다가 영적 진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우주의 수준 높은 별에 태어나게 돼. 살아서 힘 자랑하면 죽어서 뼈만 남은 아프리카 빈민으로 태어나는 거야. 살아서 힘 자랑하면 죽어서 뼈만 남은 아프리카 빈민으로 태어나는 거야. 인간의 8가지 고통, 중생이 겪는 8가지 괴로움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다. 생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괴로움. 노고, 늙어가는 괴로움. 병고, 병으로 겪는 괴로움. 사고, 죽어야 하는 괴로움. 에벨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원정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살아야 하는 괴로움. 굽을 듣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음성고, 색수 상행식의 오음의 탐욕과 집착이 번성함으로 괴로움. 제4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 지구는 영혼 수련장이다. 지구는 영혼 수련장이다. 영혼이 진화를 위해 공부하는 곳이므로 삶의 목적은 살아있는 동안 덕을 쌓아 사후 성형을 잘 하는 것이고, 지구를 탈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윤회를 벗어나 백궁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전생을 망각하도록 설계된다. 대부분 인간은 삶의 궁극적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여 탐진치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점점 하향 윤회를 하게 된다. 지구는 영혼 수련장, 인간의 씨앗을 사람으로 만드는 곳. 제1단계, 정자 난자의 단계. 신의 영의 씨와 자신의 혼의 씨와 아버지의 정자의 씨와 어머니의 난자의 씨의 합작품. 2단계, 자궁에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어머니의 피를 10알을 먹고 나와서 젖을 10마를 먹기에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야. 3단계, 지구 행성의 출생. 4단계, 인간 경험으로 영혼 훈련 후 사람이 되어서. 5단계, 은하계에서 우주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6단계, 우주의 백궁에 탄생한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미남 미녀와 추남 추녀의 비밀. 신이님, 왜 신은 인간의 모습을 평등하게 하지 않고 얼굴들이 불평등하게 태어나게 합니까? 내가 있는 백공 우주에서 살게 할 하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우주 자궁이 바로 지구야. 그 지구 자궁에 애초에 착륙시킨 인간의 씨앗은 누구나 처음엔 평등한 거야. 그러나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불평등으로 바뀐 것이야. 지구에서 자기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조금씩 얼굴 모습이 바뀐 것이야. 지구에서 있는 동안 각자의 행동에 따라 얼굴이 조금씩 달라진 것이군요. 그래서 얼굴과 몸매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결과야. 죽은 후에 그에 맞는 얼굴과 몸을 받아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만든 거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성형을 한 것이군요. 인간의 생존 법칙. 식물의 생존 법칙은 생존 경쟁이다. 햇빛을 서로 보기 위해 한없이 키를 높이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 식물이다. 이 경쟁에서 밀리면 고사하게 된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씨를 남긴다. 혹은 울창한 숲을 이룬다. 모든 식물들이 생존 경쟁을 하지 않고 다 자란다면 그 어떤 식물도 제대로 자랄 수 없다. 동물 세계는 약육강식이 생존 법칙이다.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구조이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법칙이다. 그러나 영혼 훈련을 할 목적으로 지구에 온 인간에게는 공존 공령이라는 생존 법칙이 주어져 있다. 공존 공령은 본능에 역행하는 생존 법칙이기에 스스로 수련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망각하기 쉽고 알고 있어도 행하기가 쉽지 않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이롭게 하려는 이타심을 가지려 애쓰고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 서로 이타행을 하다 보면 공존공령과 상생의 사회가 된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간의 생존 법칙은 공존공령이야. 신이님, 인간의 생존 법칙인 공존공령은 왜 해야 하나요? 일본의 핵발전소가 잘못되면 인류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가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각자 일을 해주므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 농부가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가게에서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고 입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므로 인간들은 서로 감사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해. 남보다 많이 가지려 욕심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아야 해. 이것이 공존공령이야. 사실 공존공령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에 역행하는 것이지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야. 이런 마음을 이겨내고 이웃을 돌아보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며 모두를 존귀하게 대해야 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혼 훈련의 중요한 핵심이지. 영적 진화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인간의 생존 방법대로 서로 돕고 함께 번영을 누리는 공존 공령을 하는 사람은 결국 뒤떨어져서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늘은 한치도 오차가 없게 해두어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는데 이 뜻도 인간들은 거꾸로 잘못 알고 있어. 이것의 정확한 뜻은 인간은 공존공령해야만 하는 78억 인구 전체가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나와 남을 두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인류가 공동체 한 사람의 몸임을 알아야 한다는 높은 뜻이야. 78억 인구 전체가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나와 남을 두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인류가 공동체 한 사람의 몸임을 알아야 한다는 높은 뜻이야.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가위바위보 관점이 뭐예요? 신이님, 모든 인간을 가위바위보로 봐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을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평등하게 보라는 거야. 동물은 창조주가 생존 법칙을 수직구조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사는 약육강식으로 살게 했지만 인간은 수평구조인 다함께 손잡고 번성하라는 공존공영을 주었어. 가위 같은 인간은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고 바위 같은 인간은 수전노이고 보호 같은 인간은 많이 베푸는 인간이겠네요. 바위 같은 인간이 가위 같은 인간을 이겨도 보와 같은 인간을 만나면 지게 되고 보는 다시 가위를 만나면 지게 되므로 인간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삼지 말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야. 인간은 경쟁 대상이 아니므로 상부상조해야 해. 그럼 인간은 생존 경쟁을 하면 안 되나요? 당연하지. 생존 경쟁은 식물의 생존 법칙이야. 큰 소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인간은 큰 인간이 작은 인간을 이끌어 주어야 해.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생존 법칙을 알고 싶어요. 신이님, 새나 육식 동물, 물고기 등은 왜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게 했나요? 백궁에서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두었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야 생태계가 유지돼. 초원에 누대가 너무 많아지면 초원은 황무지가 되고 말아.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지. 그래서 강한 사자가 누대를 잡아먹도록 되어 있는 거야. 약육강식이지. 동물과 새가 약육강식이면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식물이 사는 방법은 강한 식물이 약한 식물을 밀어내는 생존 경쟁 법칙으로 살아가게 해두어서 그럼 인간은 무슨 법칙으로 살아가도록 했나요? 인간은 서로 돕고 다 함께 번영을 누리라는 공존 공영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했지. 그럼 인간들이 왜 동물이 살아가는 방법인 약육강식과 식물이 살아가는 방법인 생존 경쟁을 하나요? 인간들이 까마귀는 나쁜 새로, 까치는 좋은 새로 거꾸로 알듯이 짐승들과 식물의 생존 방법이 인간의 생존 방법인 공존 공영보다 더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야. 진짜 알고 보니 인간들이 어리석었네요. 그 방법을 바로 알려주려고 내가 온 거야. 첫째, 인간의 생존 법칙은 공존공영이다. 서로 돕고 함께 잘 사는 인간의 생존 방법이다. 둘째, 동물의 생존 법칙은 약육강식이다.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생존 방법이다. 셋째, 식물의 생존 법칙은 생존 경쟁이다. 강한 식물이 약한 식물을 밀어내는 생존 방법이다. 실천 덕목 베풀고 덕을 쌓아라.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란 말이 있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병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치 오차 없는 진리이다. 덕에는 세 가지 덕이 있다. 첫째가 남 모르게 베푸는 음덕이다. 둘째는 부모, 형제, 이웃의 덕을 베푸는 은덕이다. 셋째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자기가 이룬 것을 스스로는 취하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공덕이다. 자리이타. 자신의 이익을 남을 위해 쓰라.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 복을 자신이 다 누리면 사후 성형이 나빠진다. 자신의 복을 남을 위해 사용할 때 성공한 인생이다. 무제 70. 재물이 아닌 것으로라도 베풀어라. 불교의 잡보장경에는 무제칠시라 하여 재물이 없어도 베푸는 방법이 7가지 나와 있다. 화안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찰시의 7가지다. 화안시는 얼굴빛을 밝고 온화하게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은시는 좋은 말씨로서 베푸는 것이다. 심시는 마음가짐을 좋게 하여 베푸는 것이다. 안시는 좋은 눈빛, 온화한 눈빛으로 베푸는 것이다. 신시는 몸가짐이나 몸으로 남을 도움으로써 베푸는 것이다. 좌시는 나 대신 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베품이다. 찰시는 잘 살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베품이다. 무주상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하라. 무주상보시란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이다. 베풀고 나서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 베풀었다, 주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보시한 것이 의미가 없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모와 조상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늘에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창조주 하늘이 있다. 효행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 효의 구분, 생전지효,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는 효도이다. 물효, 심효, 대효가 있다. 물효는 부모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심효는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 손자를 보게 하는 등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대효는 출세하여 가문을 빛내고 다른 부모들까지도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사후지효, 돌아가신 후에 하는 효도로 제사나 추모제를 지내는 것 등이다. 사모지효, 마음속에 부모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겸손하라. 겸손은 복의 뿌리이다. 비겸지복 덕천이다.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다. 교만은 살인보다 나쁘다. 겸손하면 스트레스가 없다. 자신을 낮추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이를 아는 자가 깨달은 자이다. 겸손보다 더 높은 차원은 겸양이다. 겸손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겸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겸양보다 더 높은 차원은 겸허이다. 겸허는 정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남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옳다 그렇다 판단하여 비판하지 말라. 남의 장점만 보라. 인간들은 남을 비판하는 은행을 많이 한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어야 한다. 심판은 신의 영역이다. 구업을 짓지 마라. 불교 10악 중 구업에 관한 것이 4가지로 제일 많다.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모두 구업이다. 남을 험담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 탐진치에서 벗어나라. 탐진치, 삼독, 3가지 독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어리석고 모르는 것은 죄가 된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 가해자와 피해자 중 죄를 더 많이 짓는 쪽은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가해자는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가해한 그 죄 하나로 끝나 죄가 작지만 피해자는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조개는 이물질을 진주로 만든다. 원망을 몸에 새기면 안 된다. 남이 내게 나쁘게 했을지라도 그것을 미움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진주조개처럼 자신의 보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보고 착하다고 하는 자는 나의 적이고 나보고 악하다고 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라는 말을 명심하라. 이 세상은 가상이지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두 자신의 인연과 업보대로 이 세상에 와서 연극을 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돈을 떼었다면 이전 생에서 내가 남의 돈을 떼어먹은 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세상에서 전생까지 따져보면 억울할 일도 미워할 일도 없다. 오히려 내 업보가 탕감된다.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생명 가진 것은 다 죽기를 싫어한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 동물도 존중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을 아껴라.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라. 농약, 화학비료, 화학세제 남용, 산림 남벌, 공장 폐수 방류, 자동차 공회전, 가축 대량 사육 등등 환경 오염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면 지구와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 중도를 지키려 애쓰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애써야 한다. 중도, 불교, 중용, 유교, 중화, 도교, 중립, 기독교가 모두 비슷한 의미이다. 타인을 경쟁심으로 보지 말라. 십선심으로 보라. 남을 바라볼 때 경쟁심으로 보면 안 된다. 남을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10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10가지 선한 마음, 자비심, 자비를 베푸는 마음, 자애심, 인자하고 사랑하는 마음, 환희심, 기뻐하는 마음, 평정심,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 박애심,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 소통심, 소통하려는 마음, 양보심, 모두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 동체심,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마음, 배려심,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 이타심,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롭게 하려는 마음,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